오늘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단 하나의 증거. 오늘부터 진행되는 말씀은 3주간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관한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주님과의 연합과 동행을 모두 다 사모하시죠? 아멘. 그러면 주님과의 동행과 연합을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것은 잠시 생각해 보게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에 많은 갈등들을 하게 되죠. 정말 그 능력이 나에게 있는가? 예전에 어떤 아이들과 함께 캠프를 갔을 때 그 아이들이 해외에서 갑자기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귀신 얘기하다가 귀신에게 또 악한 영에게 휩싸이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건 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아이들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 중고등부 그 파워웨이브 아이들이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가 몹시 궁금했어요. 그런데 문을 딱 열었는데 선생님이 막 이 아이들이 죽어간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사고 난 줄 알고. 그런데 이 친구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무서운 얘기 배틀을 벌인 거예요. 이 얘기가 가장 무서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야. 그러면서 귀신 얘기를 서로 밤에 나누다가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된 거예요. 마침 나중에 알았는데 그 교회 터는 또 공동묘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데 그 문을 탁 열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물론 중학교 1학년, 2학년 아이들은 무서워서 구석에서 벌벌 떠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이제 중3, 고1 되는 아이들이 뭉쳐서 손을 붙잡고 예수의 보혈 찬양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그리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그 다음 다 알죠?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근데 파워웨이브에서 그런 찬양 잘 안 하거든요. 구주의 십자가 이렇게 파워웨이브가 찬양하지 않잖아요. 아주 좋은 나나나나 뭐 이런 찬양이 가잖아요. 근데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이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엄마 아빠가 불렀던, 그리고 적어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거를 어디선가 다 듣고 보고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그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친다, 그거를 우리 아이들은 이미 마음속에 알고 있어요. 테스트 해보고 싶은데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끝난 줄 알았어요.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더 이상 제가 뭐 할 것도 없어요. 저도 악한 마귀를 이길 수는 없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그냥 나아가는 것 뿐이에요. 근데 우리 가운데, 또 그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자리 잡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거 보니까 마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주님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과 악한 영에게 선포했을 때 그 영들이 물러가는 그 내용들, 마태복음 10장부터 막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하죠. 우리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숙소에 혼자 왔단 말이죠. 혼자 왔는데 저도 목사라고 숙소를 따로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 숙소가 아이들 숙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일 겪고 나서 이제 숙소에 들어와서 자려고 하니까 제 침대를 딱 바라보니까 침대 밑이 이렇게 밑이 또 검은 거예요. 또 두려움이죠, 이게. 혹시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몰래 들어가서 또 잠을 청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피곤한 가운데 잠을 못 자고 피곤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다시 만나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피곤할 줄 알았는데 너희들 잘 잤니? 그러니까 엄청나게 군인으로 바뀐 거예요. 네! 그 전까지는 잘 이러다가 완전히 바뀌어서 그럼 우리 큐티 할까? 그러니까 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파워웨이브 친구들이 앞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영적인 자유를 주도록 하나님께서 이 6장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3차 전도 여행을 해나갈 때 얼마나 많은 소아시아의 교회들을 방문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가를 살펴보고 잘 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면하고 권면했지만 교회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편지를 그리고 서신을 사람들이 와서 고린도 교회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서로 교회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파고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파고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난 예수파다 이러면서 분쟁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음행이 들어오고 교회 안에 서로 은사를 자랑하는 일들이, 그래서 교회 바깥이나 교회 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거룩함은 사라지고 바깥이나 안이나 싸우는 거는 똑같다. 바울은 너무 고민했을 거예요. 왜 안 바뀌는가?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바뀌지 않는가?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그리고 또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고린도로 와서 3개월을 머물면서 곰곰이 생각합니다. 왜 성도들은, 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아는 것만큼 바뀌어지지 않을까? 왜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라지지 않을까? 왜 자꾸 죄를 반복하게 될까? 그래서 왜 자꾸 우리는 낮은 자존감으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일까를 생각하다가, 그렇다, 이 부분에 관하여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써야겠다. 앞으로 로마를 갈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게 바로 로마서입니다. 로마를 가기 전에 고린도에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로마서 6장에 오늘 바로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2절,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짓겠느냐, 이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그렇게 계속 그대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분명하게 알려면 우리 몸, 이 몸이 헬라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육신, 이 몸이 있잖아요. 이 육체는 소마라고 합니다. 소마. 근데 이 육체도, 이 몸도 육체도 소마라고 하는 몸이 있지만 물리적인 거. 근데 사실 성경은 사륵스라고 몸, 그러니까 부패된 몸, 타락한 성품, 타락한 육신, 그것을 표현하는 말을 사륵스라고 해서 그걸 육신이라고 또 구별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이 바디가 있는 것이고 소마가 있는 것이고 이 안에 성령을 거스르고 자기의 소욕대로 하려고 하는 사륵스가 존재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육신은 바로 사륵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몸 안에 주님을 반대하고 그리고 주님의 성령을 거부하고 이게 막 헷갈리니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죽었다라고 하면 타락한 육신, 그 사륵스가 죽은 것이에요. 행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 주님께서는 바로 이 두 가지 육신을 나눠서 설명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연합을 말씀하시는데 타락한 육신, 사륵스는 죽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은, 소마는 하나님 성령이 거하시는 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핵심적인 몇 가지 본문이 있는데 3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해 모두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이 말씀을 찬찬히 보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서 물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나는 죽었다, 나는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례의 모습, 침례를 보시면 침례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륵스가 죽는 거예요. 나의 타락한 본성이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속에서 나오는 것은 다시 살았다는 뜻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륵스는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서 물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사륵스가 죽고 세례를 받은 줄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의 육신, 본성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육신은, 따라해보세요. 나의 육신은 죽었다. 나의 육신은 죽었다. 이거 몰랐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고요? 죄요.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율법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이 죽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림으로 잠깐 보면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사망은 우리를 묶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기 전갈의 침 있죠? 저게 바로 죄의 침입니다. 그림으로 보면 죄가 사람을 찌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죄를 짓죠. 죄 안에 죄를 짓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오른쪽에 보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사망은 죄의 독침을 가지고 사람을 찌릅니다. 그러면 율법이 614가지나 되는 율법의 조항별로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56절 말씀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에게 권능을 준 게 율법이래요. 그 죄가 율법의 조항에 따라서 우리를 찌르는데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여기서 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주님의 복음이 그거예요. 사망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우리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망이 죄의 독침을 가지고 우리를 푹 찔렀는데 우리는 율법에 따르면 도저히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주님과 함께 죽는 거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그 타락한 본성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잘 알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살아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나의 사륵스는 이미 주님께서 죽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질까요? 주님과의 연합이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과의 연합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아멘. 먼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죽었죠.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4절 보면 한번 보여주세요. 주님과 함께 죽었는데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다시 묻혀버렸어요. 다시는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철저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묻혔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빚을 졌다가 죽으면 그 빚쟁이가 끊어집니다. 죽었는데도 관을 붙들고 그 빚을 탕감하라고, 갚으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분과 함께 묻혔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이 부분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없어서 자꾸 반복하는데요. 주님과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옛날 그 자아가 다 죽게 된 거예요. 주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과 연합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연합 있잖아요. 그 연합이라는 말은 쉼피토스라는 헬라어를 가지고 있대요. 연합, 그거는 그냥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쓰여요. 쉼피토스. 여러분, 어떤 가지가 접붙임 바 되려면 안 좋은 돌 감람나무를, 달지 않은 열매를 맺는 그 가지를 떼어다가 아주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에다가 붙여요. 그리고 테이프로 감아요. 그러면 양분을 아주 좋은 가지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는 자기가 원래 가졌던 나쁜 열매가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머물러 있을 것이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아멘.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으면 마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두어서 불에 던지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영적 동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오른손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주님이 여기에 손을 얹으셨다고, 그리고 손을 꼭 한번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주님의 손이 흔들리나요? 아니에요? 주님과 동행을 이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시고 손을 붙잡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 자아는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운명에 사로잡혀 있어. 너 반복해서 죄 짓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 라고 얘기해요. 그 모든 명령을 여러분 거부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으로 연합한 사람이 됐다면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부활을 계속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과 계속 동행을 하고 싶다면 의미가 있어야 동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사람 있잖아요. 눈 먼 사람, 그리고 저기 데가볼리 지역에 귀신 들렸던 어떤 청년, 고쳐주셨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보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변화된 것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아무런 느낌과 변화가 없다면 주님을 따르는 데 지장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라고 하시는 말씀에 따라 우리는 100년 정도 살다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심판이 있는데 그것은 뭐에 대한 심판인가? 두 번째 사망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망은 죄에 대한 심판이고 육신 사륵스에 대한 심판인데 주님은 이 사륵스를 죽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 사륵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바디를 입고 있는, 소마를 입고 있는 한 이 사륵스의 통로가 계속 되어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신의 일은 아주 현저하게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힙니다. 그리고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각각 대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죽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아요. 육신을 벗지 않는 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6절 말씀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예시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져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게. 바울도 알았어요. 죄의 종으로 계속해서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노예였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죄가 시키면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죄가 명령하면 우리는 거부할 권한이 없었어요, 그동안. 그러나 이제 죄와의 계약 관계가 법적으로, 따라해보세요, 종료되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무력화됐다는 뜻입니다. 죄의 몸이 어떻게 되었다? 무력화되었다. 그게 바로 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PPT로 나와 있는 걸 한번 보여주세요. 죄의 담이 무력화되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따라해 볼까요?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습니다. 두 번째 있습니다.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요거 PPT 있으면 한번 좀 보여주십시오. 첫 번째,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고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었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죄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이미 여러분의 사륵스는 죽었는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왜 자꾸 죄가 반복되는가? 여러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육신에 반복되는 죄는 하나님 앞에 이미 용서함을 받고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분이 바뀌어지진 않아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마음으로 무장하십시오.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이 죄를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더 이상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욕심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이방 사람의 뜻을 따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죄 가운데 계셨습니까? 그걸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결론의 말씀이에요. 무엇이냐면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기십시오. 아멘. 이 말씀을 찬찬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산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십시오. 이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가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십시오가 아니라 이거는 장부에 적듯이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특별히 단어를 써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기조마이, 이거는 장부에 적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한글은 번역하기를 그렇게 산자로 여기십시오라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달라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살았다. 내가 기록했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이제 자유하십시오. 우리 육체가 있습니다. 소마가 있고 사륵스가 있어요. 그러나 타락한 본성 사륵스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무력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잡지 못해요. 그건 더 이상 우리를 죄 가운데로, 사망 가운데로 이끌지 못해요. 그것이 아무리 죄로 우리를 찔러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이제는 반복해서 짓는 죄의 영역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즉각적인 자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복해서 짓는 죄에 관하여 즉각적인 자백, 신분의 확인, 몸을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대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깨달았다면 죄가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는 나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죄에 우리는 매이잖아요. 근데 그 죄는 우리를 매일 권리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해방의 선포예요. 즉각적인 자백. 즉각적인 게 중요해요. 죄를 안 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프로 있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프로는 넘어지긴 하지만 금방 일어나는 게 프로 아니겠습니까? 감쪽같이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탄력성, 즉각적인 자백.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민감성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신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어디 갈지 요즘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시죠?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죽었으니까 주님과 함께 물세례를 받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이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사르스가 죽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죄에 내어주었던 여러분의 입, 눈, 손, 발 여러 가지 육체들을 이제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게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여러분에게 바울이 그토록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수많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었던 죄의 영역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가에 대한 로마서 6장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몸이 무력화되었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 주님과 함께 살았고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죽음의 영역으로부터 벗어났으니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연합의 삶이 계속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